예,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또 주님 날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탱케 하시고 또 선한 일을 날마다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늘 흔들리고 또 저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안에 참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아는 만큼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되는 줄 저희가 압니다. 저희 안에 아직 믿을 것이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의뢰할 만한 것이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생각할 때에는 주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진실되이 주님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의뢰하고 저희 가진 자원을 의뢰하고 저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진실로 붙들지는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의 가난함을 들추어내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있는 동기와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기심과 저희 안에 있는 독한 마음들, 분노와 미움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음란함과 더러운 것들, 주님, 탐심과 탐욕들, 저희는 참 잘 가리고 있어서 저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계시로 주의 말씀 속에서 저희 가장 은밀한 것까지 들춰내시고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 소망이 참으로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꼭 붙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그 구석구석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아오니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앞날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살 힘만 가진 자들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 하신 것은 내일 살 힘이 우리에게 오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일도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음도 이기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언젠가 우리는 죽음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강을 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것이라 하셨사온데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잠자는 것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교회와 나라의 형편을 주님께 아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비참한 현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도 주님의 무슨 기이하신 뜻이 있은 줄 믿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저희가 의지하고 의뢰하오니 저희의 생명과 자유와 특별히 종교적 자유와 그 모든 것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렸사온데 이 예물은 저희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표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전부를 대표하여 드린 것들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의 빛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 289쪽입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전할 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전해야 할 내용은 너무 놀랍고 위대하고 광활한데 그것을 전해야 되는 언어는 너무 비천해서 참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될 때가 많은데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지난번 그 수양회 때 전하신 목사님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그것이 유일한 위로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 3장을 쭉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니고데모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유대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자에게 신학자의 말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담긴 것이 심상치 않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게 중생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렵고 사실은 그 나하고는 뭐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꼭 중생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그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꼭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또 그 시점도 모르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중생이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 중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어떤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생의 효과,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첫째는 무엇이었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중생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성경은 보통 책하고는 다르구나. 이 성경은 정말 어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책처럼 보인다.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이 신구약 성경이 매우 특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 효과,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증거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증거인데, 그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장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3장에. 그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얻은 사람은 그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또 중생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면 그 다음에 바로 관심 가지게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 중생의 효과가? 중생한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믿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랬는데 독생자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뭘 믿는다는 말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도 그냥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걸 믿는다는 거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나 내 선행이나 내 무엇을 거기 더할 필요가 없고 더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걸 믿는다 그런 말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정도는 마귀도 다 알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오늘부터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제가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약간 풀어서, 왜냐하면 우리말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풀어서 읽었는데요. 참된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였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반대가 일어나느냐? 복음이 그 사람에게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더 엄중히 말하기를 그와 같이 복음이 가려진 자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버렸다. 복음이 진실되고 참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버렸어요. 만약 우리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보지 못하죠. 그것처럼 복음의 빛이 그들에겐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띄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빛이 비치는데도 가려져 있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되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해서 장님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력한 힘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쳐도 볼 수 없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예 복음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 명백하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선포하심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왜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신앙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 마귀, 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복음에 대해서 완연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도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따르면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모든 범죄와 악한 일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 복음을 따르면 이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범죄하는 모든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속에서 강하게 저항해요. 나는 그것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뻔히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부모의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사를 못 지내지 않느냐.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딱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근데 그게 마귀가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어두움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세요. 중생케 하세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던 마음의 이 흐름을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믿어 순종케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믿지 않는 자도 사실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역사합니다. 누가?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알아도 배척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줄 알면서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복음의 빛은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자,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교동문 보시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독생자를 믿는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고 믿는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깨닫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독생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해요. 그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 믿는 자의 마음에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독생자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중생자는 이 말씀들을 통해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생자의 셋째 특징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외아들을 믿는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알고 믿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정체와 그분이 가지신 성품에서부터 비쳐나오는 빛을 말해요. 환한 빛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그분의 그 놀라움,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믿는다 하는 말은 그분이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독생자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믿는다 하는 말은 그의 영광을 내가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독생자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본질에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육신 하신 것, 육신을 입으신 것에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의 모든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모든 행위와 말씀에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장로교, 특별히 이 개혁주의가 가진 엄청난 영광을 봤어요. 사실 그 개혁주의가 가진 세계관의 광대함을 봤어요. 제가 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불경을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백가의 책을 다 읽었어요. 사실은 노노, 맹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관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개혁주의 세계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의 영광을 따르는 그 세계관을 본 순간 이것만큼 광대하고 이것만큼 완전히 뭐랄까요? 하나로 된, 그러니까 혼잡스럽지 않고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통일된 그런 세계관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개혁주의자가 된 거죠, 사실. 장로교 신자예요, 사실 그때부터.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실 개혁주의에 대해서 별로, 또 그 세계관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한테 말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칼빈주의 5대 교리 뭐 이런 거 잘 아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배우긴 배웠어도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설교했느냐? 개혁주의의 세계관 참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사람이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서를 쭉 강해해 왔던 것이죠. 최근에 와서 이제 다른 공동서신이나 바울서신도 이제 강해하기 시작했지만, 복음서를 그래서 거의 20년간 가까이 강의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간이 먼저 그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시간이 되는 대로. 다음 시간에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행위와 말씀에 드러난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영광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영광을 본 사람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중생과 함께 가는 믿음의 특징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왜냐하면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개판으로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 이상하게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명성이 높아도 명성이 높지 않고, 사랑이 많아도 사랑이 많지 않고, 뭐 이상한 거 보잖아요,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그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설교해도 믿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개혁주의를 정통해서 신약을 다 헬라어로 암송하고 구약을 헬라어로 다 암송하고 정통 교리를 줄줄줄줄 알고 그거 다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독일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정통하고 신구약 성경을 다 원어로 다 암송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한국에 있는 제자가 갔어요.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예, 저는 믿습니다. 난 네가 부럽다. 그러고 죽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조직신앙 뭐 그런 거 쫙 가르쳤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난 네가 부럽다.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말이 뭐 그냥 무슨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는 거, 그 유치부부터 다 알죠. 뭐 그죠? 그거 마귀도 안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거기 내 영혼과 운명을 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를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거기 정말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자신을 맡긴 적 있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가 자기를 맡깁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맡깁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맡겨요? 부모가 아이한테 자기를 맡깁니까? 웬걸 옷에는 따로 챙겨 놓습니다. 안 챙겨 놓으면 굶을까 봐. 자식 안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 바보예요.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걸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 전적으로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조차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신학자 중에는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중생과 함께 가는 믿음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어려워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궁금하죠? 네. 다음 주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패를 빨리 안 보여드리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돼요.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분에게 매료돼요. 아, 참 나는 예수님 좋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아요. 그 복음서에 아주 단순한 그 복음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자,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봅시다. 먼저 독생자의 영광은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그의 본질에 대해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일단 뭐예요? 독생하셨는데 뒤에 붙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예, 그러니까 아주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붙었어요. 수식어가 뭐라고요? 독생하신, 여기가 외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독생하신 외아들인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니까.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고, 그 다음에 외아들이 계셔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외아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외아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그러셔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네. 이 품속이라는 말은 가슴이라는 말도 되고 또 마음이라는 말도 돼요.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 마음, 가슴, 품속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진작 전화로 물어볼 걸. 자, 아버지 하나님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두 분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 품속에 계신, 품속에 있는, 이게 품속에 있는 외아들이에요. 계속 있으셔요. 영원히 있으신 거예요. 품속에 있으신 외아들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그죠? 외아들인 하나님 계시고, 근데 외아들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 마음에 계신 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오늘 우리 교동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었죠. 네, 교동문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왜 말씀이라는 별칭을 가지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완연히 드러내시는 계시자이시기 때문에 이거 말씀이라는 별칭을 가지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죠.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실현하시는, 그죠? 창조하시는 실현자라는 뜻에서 아마 말씀이라는 별칭을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부터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태초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시간과 공간도 있기 전에 계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어요.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는 말이 맞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자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인지 내가 아는데 지가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근데 오늘 요한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시공 세계 이전부터 계셨다.
모든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건 틀림없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좀 특이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보통 함께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는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메타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방향성, 어떤 지향성을 가르치는 함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나누는 관계예요. 이런 교통은 어떤 면에서는 연합과 하나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이죠. 또 이와 함께 계신다, 무엇을 향하여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동등하시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할 때 이 함께가 프로스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독특한 권세를 목격했어요. 그의 독특한 말씀을 목격하고 그의 병 고침을 목격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다름없는 존재 아니냐, 자기들과 동등하고 대등한 존재 아니냐,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살았고 저도 우리하고 살았던 사람 아니냐 할 때 그 함께라는 말에 프로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말 안에는 동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대등하게 어울려 살았다. 그런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단어에 너무 많은 걸 넣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나타내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고, 분명히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데, 그리고 그 역시 영원하신 초월적인 존재로서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혼란이 생겨요.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완전히 따로 계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가슴에 있으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성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고 그와 함께 깊이 관계를 맺으시고 교통하시고 그와 함께 연합되어 계시고 그와 하나 된 하나님이셔요. 그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분을 만났고 또 하갈과 모세와 삼손의 부모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알려지셨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저가 내 얼굴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엄한 주의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바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거죠. 우리는 이런 비밀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 구별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계십니다. 매우 빈약한 설명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이 몇 개 있죠? 네? 몇 개 있어요? 한 영혼이 있어요. 그 한 영혼에 세 개의 힘이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하죠? 지정의라고 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구별된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력, 의지력 이러죠. 감정력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감정이 제일 세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힘이. 예. 힘이지만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구별되는 이성, 감성, 의지 세 개의 힘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지정의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십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만든 비유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는 다 이단이었어요. 비유하는 족족 다 이단이었어요. 네, 이것만은 이단으로 취급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어디 안 계신 곳이 없고 무한하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세요. 우리 한 사람 안에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구별되지만 온전히 연합돼서 한 영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 거예요.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근데 왜 처음 듣는 것 같이. 예.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은 한 개체 안에 영혼이 몇 개? 예?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혼만 있어요. 그래서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인간 안에 영혼이 몇 개? 한 개 있어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은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계세요.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에요. 신이시니까. 동물은 한 개체 안에 혼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 개체 안에 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계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불리우시는 분인데 제2위셔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아버지께로 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신다고 할 때 사람에게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께 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하고 완전한 영이세요. 완전한 영이세요. 사람의 태어남과 달라요.
아버지께서는 어느 시점에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죠. 언제나 계시죠. 또 성자께서도 성부로부터 나심은 이전에 계시지 않았다가 어느 시점에 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적 출생이에요. 즉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 안에 성자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영원적 출생의 관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셔도 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이성의 능력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 완벽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데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한 분 하나님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가슴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서 나오십니다. 하나님이신 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그런데 구별되어 성자라 불리시는 분,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사실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무엇이다고 규정하는 건 원래 아니에요. 사실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가슴에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낳은 분이시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한 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은 그의 본질에서부터 그 찬란하게 영광이 비춰옵니다.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가슴 안에 계신, 가슴에 있는 하나님, 그의 외아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 제2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초래돼서 성육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제일 우려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람의 이성이 가닿을 수 없는 곳에 주여 우리 믿음이 가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것을, 그의 능력으로 이 천지가 지금도 지탱되고 있는 것을,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그의 높으심과 영광스러움을, 그의 지극히 높으신 것을 저희로 알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에 빛은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에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아오라 밝은 뮤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오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죄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엔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아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